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서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씀이었고 마지막까지 말씀이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처음부터 말씀한 자고 마지막까지 말씀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그 자체로 계셨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3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말한 그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제자에 대해, 특별히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3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 거하는 자. 여러분, 말씀에 거하면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영역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영향력, 지배력 아래 자신을 두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 그리고 I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 그 믿음에까지 I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위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 제가 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이해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련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더 한 말씀을, 한 구절을 더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참 제자의 그 믿음과 일치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일치가 그 삶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선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의 삶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바로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스스로 제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자신을 두면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으면 능히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볼까요?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나 봐. 아니,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반드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여러분 자신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지배력 안에 여러분 자신을 거하게,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따라해볼까?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나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푸념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32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자유와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죠? 어디에도 내가 얽매여 있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여기 말씀에 기록된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에 속박당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어디에 속박당한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얻고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3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A와 B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정해준 그 기준이라면 우리는 A와 B라는 이 영역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A와 B라는 기준을 넘어서면 방종이죠. 그것은 타락이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범죄요, 불신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준 그 기준 안에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여러분, 세 번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예수님 편에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진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자유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얻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종에게, 죄에게 억압당하지 말고 죄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적인 아니 보이지 않는 혈통에, 전통에 얽매여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거나 종교적인 의식에 얽매여 있거나 자신의 감정에 얽매여 있거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쾌락이나 어떤 그 소원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에 얽매여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졌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주인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거나 똑바로 그리고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을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다스리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밀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과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신약 2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빛을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맞춰지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맞춰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고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깨닫고 알고 깨달아 알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제자의 그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곧 제자인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 얽매여서 그 말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자,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함께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세상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빛처럼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비교 불가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제자는 소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라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직분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능력 때문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예수님처럼 빛처럼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비교 불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유일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 제자의 삶 속에 마치 빛처럼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소금처럼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제자의 마음 속에 제자의 삶 속에 마치 빛처럼 말씀으로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의 삶 속에 마치 소금처럼 말씀으로 거룩한 맛을 내시기 때문에 그 제자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진 자입니까? 오직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처럼 소금 같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존재예요. 세상 속에 그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삶은 바로 진리, 그 실체와 삶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를 터인데, 여러분, 진리와 그 실체가 삶으로 진리로 드러나는 삶은 그 사람의 제자의 삶은 늘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처럼 소금처럼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거룩한 맛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과 소금처럼 제자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세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